이제. 그래서 호랑이 화장실 결과는 호파 전주원님. 아, 그 엄청 기네. 우리 주어가 엄청 기네요. 누구야 저거? 아유, 근데 지사님만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이어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자, 말씀형으로 들어갈게요. 살짝 넘기고, 아이고, 잠깐만. 또 저기 오셔가지고, 이게 좀 하고, 다 됐죠? 5분 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서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여기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서 알아볼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받느냐? 자, 그걸 받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 번째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강조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이 싫어요. 알기도 싫어요. 귀찮아. 자기네들 상관하기 때문에 아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만이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의가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이게. 그나마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한 번에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합니다. 자, 믿음은 페이스는 바라는데, 바라다가 능동으로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요즘 hope to for잖아요. 수동입니다. 바라야 되는 겁니다. 바라게 되는. 내가 뭘 원해서 그 원하는 걸 내가 능동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뭘 바라게 만들어. 수동이에요, 수동. 그 바라는 것들, things,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의 substance,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핵심인 본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substance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 또는 실체. 알고 봤더니 이거 실체가 요거였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프토가 바라게 되는 수동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바라게 되는 것들의 본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라게 되어지는 것.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게 돼요.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실체가 뭔가 딱 봤더니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게 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성은 어른으로까지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못하면 어린 시절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보아도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바라는 것들이 막 부분적으로 막 있는데 이걸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딱 어른이 돼서 하나로 딱 봤더니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 어른의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이거를 믿음이 성장할수록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은 뭐 그때는 뭐 더 이상의 뭐 고민도 없죠. 너무나 확실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또 뭐라는 정의가 또 뭐 있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나싱입니다. 수동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았더니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 그래가지고 에비던스는 증거고 요거를 영어 성경의 다른 말로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 confidence, 확신이라고 해요. 그 증거는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시는 보이지 않는 수동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 보여질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증거물, 이제 확신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걔네들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과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냐? 못 봐요.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믿음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고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성령의 은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독특해요. 생명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증거라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확신인 거예요.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확신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증거죠. 네, 증거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3, 4절까지.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자, 거기서 3절에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알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풀어볼게요. 자,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보고도 이게 다 증거인데 이거를 보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신비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 눈에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아까 나왔죠.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랬죠. 즉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 눈에 나타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초반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그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그거를 또 친절하게 창세기 딱 4장에 갔더니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4절까지가 제사를 딱 끝내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게 딱 나오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벌써 이거 들어보면 구분되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안 지켰잖아요. 그게 안 지킨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는 어떠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거룩함이 안 오니까 죄가 딱 문 앞에 기다렸다가 얘를 덮치려고 한다는 건데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건 뭐냐면 그 죄가 강렬히 욕망으로 뭘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너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왜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죄가 가인 너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는 네가 죄를 다스릴 거다. 네가 죄의 주먹이 될 거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사 때 드렸던 예물은 눈에 보이지 눈에 예물은 뭐 그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예물. 우리도 뭐 헌금 드리면 다 보이잖아요. 자 보이는데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믿음은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아벨의 예물을 증거로 내세우시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또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믿음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죠. 더군다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아벨이 비록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막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보이겠네요. 믿음 없는 자는 뭐 무슨 뭐 이거 헛소리 뭐 거짓말 막 그러겠어요. 우리 믿음 있는 우리만 그걸 믿고 보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본질이 되시는 아예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희명히 보는 게 아니고 완전체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있죠. 그게 증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완전히 본전체로 우리가 바라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딱 바라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라는 거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대단한 정의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게 되는 것들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은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확신이 되는데 결국 뭐겠어요? 아이러니하게. 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 4가지 나왔죠. 마지막에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믿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죠? 네, 믿음으로만. 딴 거는 의인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그러면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의인이 살 수 있는 길 이제 답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풀어볼게요. 죄인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우리가. 근데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근데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거를 덮어야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예복으로 우리를 싹 덮여주십니다. 그게 칭이에요. 속은 아직 더러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요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가지고 이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에 죄악이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뭐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겠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못 가져요.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 거룩함, 공급받는 그 거룩함, 의, 다른 말로 의, 이거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를 다시 풀어보면 믿음에서 소망으로 성장하고 소망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면서 그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으로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알아보는 건데 그러고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따로 이렇게 딱 세게 어떻게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어쨌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가는 과정을 알아봤죠. 예,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해서 소망으로 가서 소망에서 사랑으로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성장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그 유명한 비유가 하나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잘 보셔야 돼, 개념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고 막 뿅하고 산신령 나타나는 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부자는 돈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는 것만 같이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은. 네,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거의 15장부터인가 이렇게 쭉 그 비유가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면 재밌겠는데 보면은 잃어버린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부자 나사로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이 재밌게도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보느냐? 잃어버린 어린 양, 불쌍한 양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그 양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 그 다음 복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사랑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유효하냐? 계속 죄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시험에 빠뜨리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화평하게 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이 유혹에도 안 넘어가. 그럼 유연하게 나온 방법이 뭐겠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막 핍박하고 너 죽인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셨어서 이게 악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장치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만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은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주어지는데 이때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벽한 하늘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이 땅 위에 완벽한 하늘나라를 세우죠. 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늘나라 삶을 살지 못한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실체 하늘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광야 40년은 뭐겠어요? 죽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세워나가는 하늘나라 삶이에요. 여기서 40년에서도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자마자 작살나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갔어도 그 하늘나라가 정말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즉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들어오게 허락해 줘도 지가 자살해요. 못 견뎌서. 거기서 못 살아요. 이 원리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산상수훈에서 털보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뭐 하늘나라 우습게 보는데 그럼 해봐. 근데 원리가 이제 구약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그쵸? 출애굽기 과정에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삶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좀 힘들죠. 믿음이 없는 자는 괴로운 삶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복된 삶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이 훈련이 된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불쌍하니까 너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허락을 해줘도 들어가서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아마 그래서 못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신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많다 적다요? 적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 광야 생활 40년을 버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0세 이하는 그냥 공짜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덕분에.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걸 버티고 이겨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부모 덕에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저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저도 이걸 이제 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효도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원리로 가는 겁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 이해되셨죠?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강경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다 행복하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들어야지, 맞아. 우리 제가 준비한 찬양 하나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쇠하루 싱어즈가 찬양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 자, 올리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찬양으로 너무 잘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웠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특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인간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성한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속한 모든 식구들 주변 분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으로 모두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늘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다들 뭐 강정 회사님은 괜찮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 네? 괜찮으세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다들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해요. 자,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